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PPT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1절, 2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단계 생각 훈련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가 될 거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 육체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생각이 육체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은 참 무섭습니다. 생각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에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의 영역,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 무의식의 영역에 사람의 생각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된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과정이었기 때문에 장기 기억이라고 해요. 그거를 장기 기억. 근데 그 장기 기억이 사람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아주 고정적인 생각,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생각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존재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육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5단계 생각 훈련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이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편안하게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들은 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을 하십시오.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21일 동안의 생각 훈련 과정인데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뭐 찾으셔도 되고, 못 찾으신 분은 안 찾으셔도 되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같은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디모데 후서가 맞죠? 1장 7절. 예.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요, 말씀을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마음의 영역으로, 내 영의 영역으로 말씀을 넣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21일 동안의 훈련은요, 바로 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한테 입력시켜서 받아들인 후에 이것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1일이 왜 필요하냐면 이 21일이요, 실제로 뇌를 변화시키는 아주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21일 동안의 시간이. 그래서 뇌는 내가 통제를 하는 것이지 뇌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뇌가 나를 통제하면 그러면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내가 뇌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 통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그 훈련은 무의식의 영역, 메타인지 영역에 있는 그 생각들을 끌어내서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생각이 의식의 영역에 있는 생각으로 넘어오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일단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요, 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취약한 상태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에 있는 그 맥길 대학교라는 대학교인데, 거기에 카림 레이더 교수가 이제 그 기억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를 통해서 이 교수님이 뭘 알게 됐냐면,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이 21일 훈련법에 나오는 그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박사님이 있는데, 이 여자 박사님이 남아공에 있는 소웨토라는 지역이 있어요. 소웨토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굉장히 그 가족들 통해서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학대와 또 정신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불우한 그런 아이들만 모여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가서 이 박사님 실험을 한 거죠.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실제 해봐야겠다. 임상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21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이 5단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는 이 아이들이 그 훈련을 받은 이후에 정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애들이 정말 사회에서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애들이 그냥 막 그 부모들도 형편없고 그냥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도저히 세상에서는 가망성이 없는, 저 애들은 진짜 가망이 없는 애들이다. 인생 저렇게 살다 그냥 끝날 애들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아이들이 이 생각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이 캐롤라인 박사가 이제 어느 날 그 어떤 무리들을 이제 그 방문한 무리들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웨토 지역에 있는 이 애들하고 그 이제 그 학습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을 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탑에 가장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미국의 세계 인류 대학이잖아요. 1위에 1위. 거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뭐 마찬가지.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의 그룹하고 소웨토 지역에 있는 이 형편없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형편없는 이 아이들하고 두 그룹을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뭘 이제 그 비교를 한 뒤에 뭘 알아냈냐면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소웨토 지역에 있는 이 형편없는 이 아이들의 95%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가 즐겁고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공부가 즐겁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통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놀고 싶어 하고, 수업한다 그러면 놀자 그러고, 선생님 강의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다 그러고, 놀고 싶다 그러고, 이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95%가 나는 공부가 좋습니다. 나는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80%의 학생이, 그러니까 4명 중에 5명 중에 4명이에요. 충격적인 결과죠. 이 80%의 학생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자기 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아무런 의욕이 없다. 난 공부하기 싫다. 80%의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에. 여러분 한번 이 결과를 놓고 보세요. 이 아들이 뭘 훈련받은 겁니까? 5단계의 생각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한 거였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도록 훈련한 거예요. 단순한 훈련이 이게 어려운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수업 시간이 꼭 예배처럼 바뀌었대요. 이 박사님 말에 의하면 수업인데 학교 그냥 공립학교인데 학교에서 수업이 꼭 예배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전에는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 생각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21일 동안 하는 이 5단계 생각 훈련은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가 가장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 이 박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변화됐겠습니까? 내가 이 5가지 단계 훈련법을 연구하고 개발을 했지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변화됐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생각 훈련은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의사가 병원에서 뇌를 수술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요. 실제로 뇌 수술을 하잖아요. 두개골을 까가지고 그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래요. 이 훈련을 할 때는 10분 단위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분만 시간을 내면,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10분을 시간을 내겠다. 10분을 시간을 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 뭐 30분을 내도 좋고. 10분도 훈련 시간을 낼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세요. 가망 없는 사람. 10분도 내기 싫다. 나는. 나 텔레비 봐야 되고 나는 핸드폰, 스마트폰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없다. 그럼 그대로 살다 죽으세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5단계 훈련의 과정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집이에요. 수집. 수집은 쉽게 말해서 읽는 것,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으로 뭔가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듣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고 듣는 것. 이것이 수집하는, 입력을 하는, 인풋을 하는 거죠.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깊은 사색이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을 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10분의 시간을 낼 때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하고 막 잡담을 하면서 막 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반드시 따로 시간을 내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혼자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깊은 사색을 해야 돼요. 근데 깊은 사색은 생각의 리허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쓰기,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글로 실제로 한번 이렇게 써봐야 돼요.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써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격 재방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글로 쓴 것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써놓은 것을,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실천. 실천은 곧 뭐냐면 말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거. 말하고 행동이에요. 실천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 내가.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적용이 실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그것이 성장해서 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단백질로 굳어져요. 뇌에도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이요. 무서운 거예요. 뇌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으로 굳어져서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이 가장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요, 이렇게 이제 훈련할 때, 이제 우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고치려면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마음의 태도를 고치려면. 반복하지 않으면 마음의 태도는 안 고쳐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하루 온종일 TV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한 글자도 보지도 않고 또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듣지도 않고 TV만 하루 종일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온통 텔레비전만 이게 꽉 차는 거예요. 기억 속에. 그래서 반복과 재생은 기억의 창조에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반복하고 다시 빼내고 재생하는 거는 이제 말로 하든 글로 쓰든 이렇게 재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변화하겠다라고 갈망을 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변화되겠다. 난 반드시 변화될 거야 라고 아주 결심을 해야 돼. 굳게. 난 할 거야. 그 결심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뇌는요,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다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움직여요. 이게 변해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뇌가 자동화가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동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 생각이 싹 트잖아요. 그럼 그것을 활용을 해서 계속 써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혹은 성경을 읽고 그걸로 끝나면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소성을 이 뇌에서요 변화를 일으키질 않아요. 말씀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왜 한국 교회에 있는 95%의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가 없고 그렇게 많은 설교가 있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생각에 집어넣은 말씀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동화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그 기억들이 자기의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보세요. 술 먹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담배 꺼내서 이렇게 물어요. 진짜 그럴 때 많아요. 내가 왜 담배를 피고 있지? 이러고 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습관과 이 무의식의 영역이. 그래서 21일 훈련을 할 때는 여러분이 최소한 2번 이상 반복을 해야 이게 자동화의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자동화가 됐는지, 진짜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자동화라는 건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선미 선교사님이 기도를 참 열심히 잘하는 분인데, 그것도 지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도 내가 그 시간에 꼭 기도하는 이 훈련, 이것이 자동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동화가. 그러니까 하는 거지, 사람마다 이런 것들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양심의 촉각을 세우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훈련은 굉장히 신중한 훈련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변화되겠다. 나는 생각을 이번 참에 꼭 바꿀 거야. 이런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계속 즉각적으로 점검을 하고 과정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수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집. 인풋,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읽기와 듣기예요. 자, 사람의 뇌는요, 모든 신호를, 이 신호가 생각이거든요. 모든 생각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 생각은요, 뇌에서 정말 빈번하게
1초에도 막 몇만 번의 활동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동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속도로 막 활동을 해요. 지금 여러분의 뇌는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호예요. 신호. 근데 이 신호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원이 있어요. 이 뇌에 들어오는 신호는, 첫 번째 신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눈, 자 보세요. 오감, 눈, 귀 들리죠? 눈으로 보죠? 귀로 들리죠? 그 다음에 후각, 냄새 맡죠? 자, 촉각이 있죠? 만지는 느낌도 알아요. 사람 그것도 수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오감이 외부 환경에서 신호를 통해서 들어와요. 뇌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깊은 생각.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오감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우리가. 오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이 깊은 생각이 또 뭐냐? 신호를 줘요. 뇌에다가. 메타인지 영역에 제가 말했죠. 뇌의 90%를 차지하는 게 메타인지 영역이라고.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게 90%예요. 근데 그것이 또 신호를 줘요. 뇌에다가. 두 가지의 신호의 근원은. 첫 번째는 오감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신호가, 또 하나는 무의식의 영역에 신호가 있어요. 근데 그 신호가 뇌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생각은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무하고 똑같대요. 나무. 모양이 나무처럼 생겼대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로 큰 줄기가 있어요. 굵직한 줄기가 있어요. 그 사람 생각 속에 딱 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처럼 막 가지들, 잔가지들이 막 있어요. 생각 속에 보면. 실제로도 과학자들이 보면 그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이 사진을 찍어 보면요. 생각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뉴런이라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무가지처럼 생겼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 생각이 나무와 같은데 생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자, 생각은 정보 플러스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이 그냥 아무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은 정보가 있어요. 정보, 지식이죠, 그게. 정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와 감정이 같이 섞여서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 있죠. 태도. 사람 태도. 저 사람 태도가 안 좋아. 왜 저 사람 태도가 저렇게 불량해? 저 사람 태도가 참 너무 좋네. 너무 공손하네. 너무 겸손하네. 저 사람 태도 참 좋네. 그러잖아요. 그 태도는 뭐냐면요. 생각에 서려 있는 감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태도는 생각에 서려 있는, 생각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게 마음의 상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 인생에 또 지금 현재 삶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돼요. 태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태도가 안 좋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감정이 뭐예요? 그럼 결국은 태도가 안 좋다는 얘기는 감정이 나쁘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감정,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태도가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따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따진다고 하나님한테. 그게 감정이에요. 저도 과거에 따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게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태도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안 좋은 거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요. 인간의 태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태도는요. 나의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이 태도가. 몸에, 실제로 이 몸 전신에, 머리부터
심장, 가슴 모든 영역 세포에 이 태도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준대요. 이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이 뇌에는 뇌 시상하부가 있는데 이건 전문 용어니까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이 뇌의 내분비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날 때 시상하부 뇌분비계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한대요. 화학물질을 이 뇌에서. 그래서 심장이 막 뛰잖아요. 박동이 막 세지면 내가 막 너무 기쁘다거나 너무 슬프다거나 이렇게 심장이 막 박동이 일어날 때는 이 시상하부에서 화학물질을 막 분비를 한대요. 이게 이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로 가죠, 이게. 그래서 영적인 것이요, 몸의 육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98%, 어떤 분은 98%까지 나왔어요. 영적인 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질병의 98%가 정신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수집한 것, 이 정보와 감정으로 인한 이 생각,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깊은 사색으로,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으로 들어가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세포가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근데 묵상을 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묵상을 나쁜 걸 묵상하면,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다퉜어요. 다툰 걸 묵상을 해. 저 인간이 왜 그러지 하면서 그 인간이 무슨 의도가 있지, 왜 그럴까 하면서 막 그걸 묵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뇌에서, 내분비계에서 안 좋은 물질을 세포에다가 분비를 하는 거예요. 막 분비를 해요. 실제 연구 결과에 의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아프죠, 몸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가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도를 바꿔서 말씀을 따라 평안의 감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런 물질이 분비가 돼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태도는 생각에 서려 있는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으로, 그런 감정,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외부 환경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보면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화를 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외부 환경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한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반응을 통제할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반응을 막 과격하게 안 좋게, 그러면 그건 내가 통제를 잘못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화를 냈는데 내가 화를 안 내고 웃으면서 대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반응을 잘한 거죠. 그럼 반응을 통제한 거예요, 자기가. 싸움이 안 일어나겠죠. 예.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수집할 때는 중요한 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절을 해야 돼요.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나한테 퍼붓는다. 거절해야 돼요. 나 듣기 싫어. 당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해드리는데, 뇌에는 뇌 편도가 있고 해마상윤기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뇌 편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긍정적인 감정에만 반응하도록 돼 있어요. 뇌 속에 편도라는 게 있거든요. 긍정적 감정에만 반응을 해요. 이게 그래서 감정의 도서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면 이 뇌 편도가 어떻게 되냐면 망가져요. 쉽게 말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뇌 편도가 실제 있어요. 뇌 속에 편도라는 기관이. 근데 감정이 긍정적일 때, 좋은 감정, 기쁘고 참 아름답고 이런 것에만 반응을 해요. 이 뇌 편도는. 그래서 감정의 도서관인데, 얘는 좋은 감정만 거기다 집어넣어요, 자기가. 근데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슬프거나 막 파괴적인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뇌 편도가
망가져요. 와, 왜 이런 게 들어오지? 아, 이거 안 돼. 그러면서. 그리고 뇌의 시상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의 시상은 전달 물질의 정거장이에요. 어떤 신호가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들어오는 그 신호라고. 근데 신호가 들어오면 그 전달 물질의 정거장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해마상 윤기가 제가 있다 했는데 이 해마상 윤기는 정보 처리 센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 실제 그래 이 해마상 윤기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기화된 기억들이 나의 정체성을 이제 아까 제가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마상 윤기는 어떤 이 문제가 있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극도로 취약해져요. 스트레스도 1단계 스트레스를 받으면 괜찮은데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스트레스 심해지면 해마상 윤기가 파괴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질병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 해마상 윤기가 파괴된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고 치매 있죠. 노인들 치매 있잖아요. 그것도 해마상 윤기가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신경정신장애 이런 거. 신경이 이게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예요. 해마상 윤기가 파괴가 일어나면 신경이 전달을 제대로 못해요. 물질을. 그래가지고 꼬여버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해마상 윤기는 뭘 하는 기관이라고요? 정보처리 센터예요. 거기에 감정이든 뭐든 다 생각이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여기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마상 윤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이 수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읽기와 듣기. 듣는 것을 주의하시고 읽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읽는 것을 안 좋은 걸 막 읽고 듣는 것을 안 좋은 것을 귀를 열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시상하부에서 안 좋은 호르몬을 분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뇌의 편도는 망가질 것이고 해마상 윤기는 파괴될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토대로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몸에 얼마나 이 생각이 심각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 귀를 열어주고 안 좋은 것에 눈을 보고 그럼 뇌에 실제로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집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묵상. 자, 묵상은 깊은 사색인데요. 이제 이 깊은 사색은 아주 중요한데 깊이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깊은 사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라 그러냐면 심도 있는 아주 깊은 묵상은 만성 염증 질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염증 질환에. 그 다음에 깊은 묵상 훈련은 건강에 실제적으로 유익하다.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는 또 유방암 환자들이 있었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인데 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깊은 묵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켰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묵상을 하면 해마상 윤기, 이런 편도, 뇌 편도, 뇌 분비 이런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스트레스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유방암에서 해방됐어요. 유방암 환자들이 실제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행복해라 라고 하는 이런 묵상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수많은 암 환자들이 또 질병 환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 질병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인 사례를 제가 들어드린 건데 빌립보서 4장 8절 저번 주에 한번 여러분 같이 보셨죠? 거기 보면은 빌립보서 4장 8절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라. 바울이 얘기하죠. 생각하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 그래서 깊이 있는 묵상, 이 두 번째 단계 묵상은요, 나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지혜를 묵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단계고, 계속 생각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묵상의 단계를 하려면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으로 들어가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여러분이 평소에 막 바쁘게 막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내서 조용히 혼자 계셔야 돼요. 혼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순수한 증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제가 과학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 뒷받침을 해줄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유의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 구절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병들었다. 나는 죽는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예요, 내 마음에. 근데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게 생각은요, 좋든 나쁘든 변화하게 돼 있어요.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이 물질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생각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예요. 생각이 물질을 통제하는 거예요. 뇌를 통제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이 리허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생각의 리허설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인턴 의사가 외과 의사인데, 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인턴 의사가 이제 의사가 되려면 막 수련을 열심히 하는데, 의사들은 어떤 수련을 하냐면요, 수술하는 과정을 상상을 해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메스를 들고, 아, 내가 이 부위를 이렇게 잘랐지. 이게 실제 수술은 아닌데,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내가 메스를 자르고, 그 다음에 자르면 이쪽에 무슨 장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실제 그렇게 해요. 훈련할 때. 그 상상 훈련이 바로 생각의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미리 해보는 거예요. 미리. 근데 이 생각의 리허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상하는, 비록 상상이고 실제가 아니고 상상이지만, 그 상상이요, 실제와 똑같은 호르몬 분비와 결과를 낸대요. 뇌에서는. 충격적이죠? 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나 실제 환경에서는 실제가 일어나야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실제가 아니잖아. 안 일어났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상상만 해도, 리허설을 한 건데도 그것이 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뇌는. 그래서 똑같이 100% 효과를 낸대요. 이 뇌에서는. 진짜 충격적이죠. 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100% 똑같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뇌편도, 뇌 시상, 해마상, 윤기 이런 기관들이요, 똑같이 호르몬을 분비하고 똑같이 100% 똑같이 기능으로 작동을 한대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좋은 상상을 리허설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바꿔지죠. 건강해지죠. 호르몬이 똑같이 분비된다니까요. 세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때, 시합 전에,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 있죠.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실제 훈련은 아닌데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럼 막 혼자 머릿속 생각하는,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장면을 막 생각하면서 뛰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100m를 뛰고 있어. 나는 이렇게 뛰는 거야 하면서 막 그 동작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상상을 하면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몸을 안 움직였지만 뇌에서는 똑같이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똑같아요. 생각의 리허설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막 교제할 때, 이야기할 때 그 성경에 있는 장면으로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베드로야. 그러면서 내가 물고기를,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야 돼. 그럼 실제로 상상을 해요. 내가 그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뇌가 반응을 해서 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그래서 신체의 모든 세포는요, 생각의 영향을 받아요. 정말 신비로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건요, 진짜 신비롭다. 이 뇌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놀라울 정도,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장은요, 모든 감정의 검문소예요. 심장도 되게 중요해요. 뇌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심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심장은 생각과 의사결정에 심장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땐 뇌만 그렇게 할 것 같죠? 근데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심장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깊은 사색을 반복해서 개념을 이해하면요, 이게 전문화가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이 깊은 사색, 묵상을 계속하면, 반복하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전문화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심장이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심장은 모든 감정의 검문소다. 그러니까 감정이 좋은 감정을 들어오면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래서 심장이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나쁜 호르몬을 분비하겠죠. 그럼 심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심장병에 걸리는 거예요. 심장병. 그게 말하면 쉽게 하면 심장병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단계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묵상이기 때문에,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생각을 리허설하는 거, 말씀을 리허설 해보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글쓰기 단계인데, 이 글쓰기 단계는 3단계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 유전자, 단백질, 뇌에도 단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단백질이 유전자인데, 이것이 글이나 말로 표현을 할 때 점점 더 견고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글로 옮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생각의 해독 과정에 큰 도움이 돼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해독시키는 중요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글쓰기는 뇌를 지면에 옮기는 행위와 같아요. 자기 뇌를 종이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알게 되죠. 이걸 하게 되면, 글을 쓰게 되면. 그 자기 생각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죠. 나쁜 생각이 뭔지를 분별하잖아요.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잘 모르다가 글을 써보면 알게 돼요. 난 이게 안 좋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생각 일기를 좀 쓰면 좋아요. 어떤 노트 같은 거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 일기를 매일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했던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럼 거기에 알게 돼요. 내 생각이 이런 나쁜 생각이 있구나. 근데 그걸 기록할 때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기록을 하세요. 자유롭게. 이 캐롤라인 박사가 그 생각의 나무를 그리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직접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사람이 이해를 할 때 통합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각화를 할 때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통합적으로 이해가 돼요. 시각화를 할 때. 그래서 뇌 좌방구, 뇌 좌측편은 세부적인 것에서 큰 그림으로 가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 뇌 우측 우방구는 큰 그림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뛰어나요. 그래서 기능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을 쓸 때의 장점은 여러분의 생각을 발견하는 거고, 그 생각을 발견해서 고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방문이 있어요. 재방문은 결국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자기가 써놓은 글을 읽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재방문이 필요하냐면, 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소성이 있다 그랬죠. 움직일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뇌는. 근데 이것을 활용하려면 이 생각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내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데, 글을 써서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뭘 하는 거냐면 고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기 원하는 특정한 생각을 다시 재디자인하고 재조직하고 재창조하는 거. 이 재창조하는 과정이 바로 재방문이에요. 생각을 알았어요. 알면 뭐예요?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고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묵상도 중요한데 이 재방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묵상의 일종이에요. 재방문도 다시 보는 거니까 다시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변화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난 반드시 생각을 바꿀 거야 라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서두르면 안 돼요. 막 어떤 사람 급해가지고 나 빨리 생각 좀 바꿔. 나 급해 죽겠어. 이러지 말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두르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글로 쓰여 있는 나쁜 생각을 살펴보고, 자기가 쓴 거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고치기 원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방문은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해요. 근심 걱정이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근심을 해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몸이 아플까봐 질병 걱정, 친구 걱정, 직장에 잘릴까봐 직장 걱정, 또 하여튼 다양한 걱정을 날마다 하는 분들 있죠. 왜? 걱정 체질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진짜 오래 걸려요, 이런 사람들은. 21일, 이 5단계 과정 21일을요, 몇 번 해야 될까? 아까 제가 2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3번, 4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해결책을 줄 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에? 염려는 그날로 족한 거예요. 왜 내일 일까지 넌 염려하냐? 이 말씀을 보라는 거지.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재방문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근심 걱정의 생각을 이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 분명히 성경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염려 안 해. 난 다 주님께 맡길 거야. 난 염려 없어. 지금부터 난 자유야, 프리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실천 단계. 5번째 단계예요. 이거는 이제 말과 행동인데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초와 같아요. 왜 기초와 같으냐면 이 5번째 실천 단계를 안 하면요.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다 잘했어요. 근데 실천 단계를 안 하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4단계까지 해도요, 여러분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5번째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계속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돼. 말을 내가 안 좋은 말 했어요? 그럼 다시 점검해서 바로 잡고.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동안에 잘못했던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때부터 그걸 하셔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을 고치는, 점검하고 바로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행동이 결과를 낳습니다. 아멘. 자, 딱 절 따라와 보세요.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다시 한번,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아멘. 맞죠?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말로 자기가 믿는다 해보세요. 행동이 없는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쉽게 표현하면은 나뭇가지, 생각의 나뭇가지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뭇가지에 있는 가지들이 많이, 생각의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들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기 전에 나쁜 생각을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풀어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잘 잘라지도록. 그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5단계는 뭐예요? 실제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칼로 팍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 떼어버리는 거죠. 나쁜 생각. 그래서 생각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보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렇죠? 태도가 아까 뭐라 했어요?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감정을 가지면, 그런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의 뇌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냐면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역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단계의 실천을 잘하려면 전 단계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잘해야 실천이 되는 거지. 1단계부터 4단계를 제대로 안 하고 나 그냥 실천할게요 하면 안 돼요. 실패해요. 왜냐하면 안 돼 있잖아. 이게 생각이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겠어요. 그래서 행동의 단계는 실제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묵상과 이런 것들을 훈련한 과정, 글쓰기하고 재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 실제로 그걸 하기로 결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이제 용서에 대한 것들을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지독히 미워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용서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5단계는 뭐냐면 용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5단계는 내가 실제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에요.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순서대로 해야 돼. 쭉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래야 잘 이루어진대요. 뇌는 굉장히 정직하죠. 굉장히 정직해요. 말과 행동을 생각과 일치시키려고 해요. 뇌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런 감정이 있어.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어. 혹은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감정이 있죠. 그럼 그게 생각 속에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감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남쪽에 바닷가에 뭐
그런 아주 경치 좋은 바닷가에 지금 앉아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앉아서 내가 아주 편안한 의자에 누워서, 푹신한 의자에 누워서 아주 그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바닷바람이 살짝 내 몸을 스치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음악은 정말 감미로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럼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잖아요. 감정적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어마어마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내 세포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육체적으로나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생각 속으로나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중추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대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신에게 만약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증거로 또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많이 들이밀고 증명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옳다고 막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중추 있죠. 감정을 느끼는 중추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X야. 라고 하면요. 그 신호를 내 몸 전체에 보낸대요. 그럼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가지고 이거 당신 이런 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세상의 상식으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감정의 중추에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 속에 품고 있는 이 태도, 감정. 이 감정의 중추가 아니다, X.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어. 내가 생각하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아니야 하는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중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끝납니다. 로마서 10장 이제 다 끝나갑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동 원리를 성경에다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제 5단계 실천 단계의 작동 원리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10절을 잘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생각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생각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집어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입으로 그걸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작동 원리예요. 먼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과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막 영화 필름을 돌려보듯이 끊임없이 막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막 후회하는 분들 있죠. 저도 그런 좀 게 있거든요. 저도 후회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영화 필름 돌리면서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나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후회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면 뭐예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후회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변화될 거야 하는 태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역사들이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단계는 수집. 수집은 뭐예요? 읽기와 듣기. 읽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 깊은 사색, 생각의 리허설. 생각나죠? 상상하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 그죠? 네, 생각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쓰기. 글로 표현해 보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 다음 네 번째 재방문. 글로 표현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쓴 것을. 그래서 고쳐야 되겠죠. 그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실천. 이제 말과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도 말해주겠다. 가르쳐요.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견고하게 장기 기억, 메타인지 영역에 저장돼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결국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 DNA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생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무너뜨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이 참 좋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나쁜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자,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생각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5단계 훈련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생각이 변화돼서 건강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풍성한 삶, 정말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